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사방에 나누어 살던 성도들이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올 때는 어떠한 모양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육 간의 질병들이 치료를 받도록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병을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행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가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제가 가진 성경은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이 살게 하소서.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아멘이 없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시잖아요.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인 동시에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로 주신 귀한 선물, 기업이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우리는 이슬비 전도학교를 개강했습니다. 또 다른 전도의 방법과 무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72세 난 여훈학 장로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암송하면서 우리들에게 성경의 그 암송의 중요성과 우리 한국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살 길은 성경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우리가 두고 온 한국은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걱정이라는 얘기는 하지만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 하면서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족적으로 말씀을 암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참 이 갈등의 문제, 보수와 진보의 문제, 우리가 오래전 한국에 있을 때는 무슨 친공사상, 공산주의를 찬양한다든지 혹은 반미를 얘기하면 금방 잡혀가거나 혹은 그 분위기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왕따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건 반대가 됐어요. 이제 가서 무슨 미국이 필요한다든지 이 공산주의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날에는 그냥 반대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합니까? 왜 성경을 불태웁니까?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2년서부터 대선하면서 금년 대선을 걸치면서 서울대학을 폐지하자고 그러죠.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할 것들 중에 세상 교육이 기독교 교육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교회 교육보다 세상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이 방법을 고쳐야 돼요. 이 생각을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두고 온 한국이 다시 새로워진다고 말해요. 세상 교육은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이고 권력을 잡는 것, 이것이 세상 교육입니다. 이번 월간 조선 5호로에 보니까 서울공대 교수가 쓴 긴 글이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한다면 지금 작년만 해도 서울공대생들이 사법고시에 23명이 합격했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공대생들이 이 공대를 졸업하지 않으려고 고시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공대에 들어간 학생들이 다시 일반 이 법대와 의대로 다시 입학하는 거예요. 대학 공부하다가. 왜 그러느냐? 일찌감치 돈 버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60년대, 70년대는 서울공대 하면 최고의 대학이었어요. 서울대학 중에서도 서울공대 최고의 대학이었어요. 이제는 그 시절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을 먹여 살리는 산업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이공계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돈 많이 버는 여기로 빠지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은 다시 IMF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기술을 경시하는 풍조는 많이 내다버린다는 거예요. 수입은 없고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지금 사는 길은 과학기술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팔아서 우리가 살아야지 이 기술을 경시하면 앞으로 한국은 갈 길이 없다고 이 서울대 공대 교수가 자기가 정말 진솔하게 호소하는 글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마지막 때 말세에 일어날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현상을 말씀하는데 이 말세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를 말씀하는데 성도가 어렵고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려면 고통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사는 것이 세상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이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지고 더욱 속이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길만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된다. 자녀들이 성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야 우리 자녀들이 성공합니다. 유대인의 비밀이라는 책의 저자인 유태인 빅터 솔로몬은 유태인들이 3,400년 기간 동안 20제국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문명이 지상에서 사라졌지만 그렇게 온갖 박해와 핍박을 견디면서 생존하게 된 것은 바로 유태인들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제국들이 나서서 역사 속에서 유태인을 그렇게 핍박하고 지구상에서 몰아내려고 했지만은 그 제국들은 무너지고 지금도 살아서 세계를 움직이는 유태인의 힘은 바로 교육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교육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 질서를 어떻게 하든지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창조주와 함께 일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이분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유태인은 머리가 좋다고 그러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유태인 민족이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고 우수한 것은 교육이라는 그 문화 속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벌써 3살이 되면 아이들에게 모세 오경과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아이에게 처음으로 탈무드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책에다가 꿀 한 방울을 책에 떨어뜨리고 그 어린아이가 입을 맞추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탈무드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동시에 공부가 매우 달콤하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랍니다. 유대인의 성공 비결은 탈무드입니다. 그리고 토라라는 모세오경입니다. 탈무드는 기원전 500년에서 기원 후 500년, 1000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학자와 랍비들이 율법책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 살아가는 방법, 지혜를 기록한 책이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 자녀들은 이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토라를 빼앗아갔습니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거나 혹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형을 처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불구하고 이 토라를 자기들은 간직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교육열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육열을 높이 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따라올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은 신앙을 교육하고 우리들은 세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전 9시에 애들이 모여가지고 12시까지 탈무드와 토라를 배웁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은 후에 우리가 배우는 영어와 수학과 과학을 배웁니다. 그런데도 그 학교 출신들이 다 인류대학에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과외를 시킵니다. 영어를 공부하게 하고 수학을 공부하게 하고 예능을 가르치면 유대인들은 그 시간에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암기하게 하고 토라를 그리고 탈무드를 가르쳐 줍니다. 저들은 성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훌륭하게 기를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유대인들은 최초의 학교는 가정이고 그리고 훌륭한 교사는 어머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학교 교육은 학교에다 맡기고 교회 교육은 교회에다가 맡기고 우리는 애들 잘 먹여주고 용돈이나 주는 것이 부모인 줄 아는데 우리 방법을 고쳐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것을 늙어도 떠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나무를 묘목 때, 이 작았을 때 바로 잡아야지 크면은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부러집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지 크면 절대 여러분 못 가르칩니다. 가르치려면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누웠을 때든지 잘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디서든지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자녀들을 암송시켜야 돼요. 말씀을 암기시켜야 돼요. 지난 수요일 그 장로님이 두 젊은 여자와 함께 셋이서 성경 암송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거구나.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이제 영생교회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같이 한번 영어 성경이라도 한 절씩 암송해 보세요. 영어도 늘 것이고, 그리고 그 암송하는 아이들이 그 말씀이 어릴 때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기 전에 자녀와 같이 아버지 어머니가 성경을 한 구절 암송한다면 얼마나 그 식탁이 풍요롭겠냐고 말이에요. 영육간에 정말 강성해지고 영양분이 충분한 그런 식탁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알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믿으라고 주신 책이에요. 그저 무조건 믿고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암송해서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함으로 신사적인 인격적인 신자들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 주 300년부터 1000년간 천주교가 정권을 잡았을 때 중세사에 한번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성경을 보는 사람 처형했어요. 성경을 배워야 됐다는 사람 처형해버렸어요. 그리고 온갖 이 독재자들, 군왕들, 공산주의자들이 저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을 지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문화혁명 때에 그 문화혁명 대원들이 집집이 들어가서 조사해서 만약에 그 집에 성경이 나온 날은 잡아다가 처형을 시켰어요. 저희 친척 한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아버지가 보낸 편지 한 장 때문에 농 속에 깊이 간직해 놓은 거 그것이 발견되는 바람에 글쎄 목사인 아버지가 편지 한 장 준 거 간직했다가 8년을 문화혁명 때 감옥에서 지내다가 나왔어요.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운 당한 이 성경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 성경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넘겨주고 보게 하고 암기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미국에 사는 유태인들은 80%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기 나라 말 히브리어와 그리고 토라와 탈무드를 다 배운다는 거예요. 이 유럽에 있는 유태인들은 90%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다 배워준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질문할 거예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부자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가방에는 가진 보석을 다 가졌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다만 그 머릿속에 지식이 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거의 죽어갈 때 사람들을 벌거벗은 채로 두 사람을 건져냈어요. 부자를 건져내고 가난한 사람을 건져냈어요. 자,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어느 쪽이 더 많은 것을 가졌어요? 가난한 사람. 네, 금방 아는군요. 네. 가난한 사람. 아직 여러분들 잘 뭔가 모르는 분이 있어요. 네?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유태인들은 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들에 가르쳐.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금은 보화를 가진 것보다 지식을 가진 사람이 더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로버트 풀 검사의 그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그 책에 보면 이 모든 성품이 사람의 성품이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하면 훌륭한 사람이고 범죄자 악한 사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무소에 들어간 사람들 전부 보니까 유치원에서 배운 거 안 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유치원 선생이 아이들을 데리고 자연 공부를 시키러 밖에 나가서 얘들아 고구마는 언제 캐니? 예, 가을에 캡니다. 그래. 그러면 고추는 언제 따지? 빨갛게 물들었을 때예요. 다 알아요. 그러면 땅콩은 언제 캘까? 애들이 잘 몰라. 땅콩은 언제 캐는지. 그래 대답을 못해. 여러분 땅콩은 언제 캐요? 한 아이가 주인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지금 감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야, 부모가 하는 대로 아이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경건하게 길러야 돼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악한 세상에서 함께 다니며 보호자가 되고 손목을 잡고 끌고 다니겠어요?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내 품을 떠나 멀리서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글쎄 언제나 나와 함께 있을 자녀들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들을 전화로만 만나야 되고 다 품을 떠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아이들은 아버지 엄마에게만 언제나 예라고 대답할 줄 알고 엄마 아버지 말에 언제나 순종할 줄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를 대항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실망을 가져오게 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 품에 있을 때 내 슬하를 떠나기 전 철저하게 신앙 위주로 가르쳐야 돼요. 정말 제 얘기를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축복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나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감동이라는 말이 뭐예요? 옛날 에덴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사람이 됐어요. 살았어요. 바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감동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책이에요.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쌘 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이들이 배우면은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요성을 우리가 잊어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어디서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듣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슬하를 떠나기 전에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치면 그 다음에는 얘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빛을 안겨주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교육은 안 된다는 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는 인류 역사상의 가장 강한 제국이었는데 이 로마가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본의 유명한 로마사 전공학자인 유게도로 박사는 탐욕, 부정, 낭비, 과소비, 사치, 퇴폐, 성적 타락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멸망은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 때문에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미국이 로마의 마지막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죄악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성경을 과목에서부터 제해버렸습니다. 공립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오늘 그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90년 전 미국의 식물학 교수인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북해도에 있는 삿포로 제국대학의 교환 교수로 갈 때 그는 식물학 책과 성경을 여러 권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동행한 문부성에서 나온 장학관이 교수님, 이 성경책은 왜 가지고 갑니까?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가지고 갑니다. 우리 제국대학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뱃머리를 돌려주세요. 다시 요코하마로 돌아가고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식물학을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성경도 가르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기 올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너무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러면 타협을 했어요. 성경은 과외로, 공부가 다 끝난 후에 과외로 가르치세요. 그래서 8개월 동안 클라크 박사가 과외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가운데 유명한 우찌무라 간자 같은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일본을 새롭게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 이집트 왕인 프톨레미는,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중한 책을 모두 모아들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는 즐거움으로 그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왕은 책임자 대신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유명한 책들을 다 모았는가? 아닙니다, 폐하. 그러면 무엇이 또 있느냐? 저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구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서 그 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에 그는 즉시 이스라엘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우리가 구약이라는 책과 그 구약을 그리스 헬라 말로 번역할 수 있는 학자들을 보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에집트에 와서 72일 동안 번역해서 그 유명한 70인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은 위대한 번역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번역이 끝나자마자 왕은 왕족과 학자들과 모든 종교인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을 읽으면서 그는 참으로 즐거워했습니다.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근위대장을 부르고 지금 이 에집트에 유대인 노예들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노예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냐? 약 12만 명의 유대인이 노예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참 왕은 깊이 잠기고 생각하고 다시 장관들을 모았습니다. 이런 훌륭한 책을 쓸 수 있었던 조상을 가진 후손들이 누구라도 절대로 노예가 될 수는 없다.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썼던 사람들의 그 후손들이 노예가 될 수는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유효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자손들이 노예가 될 수 없다고 말해요. 실패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종노릇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영원한 진리예요. 난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면 그 자녀들이 결코 노예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는 유대인들은 영원한 자유인이라고 하면서 전부 다 자유를 줬습니다. 그런데 돈 주고 사온 노예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한 가정당 한 사람당 120 드라크마를 주면서 노예를 다시 사가지고 자유를 줬어요. 이거는 영원한 역사적 사건 중에 위대한 사건입니다. 나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사장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장관이 되는 거예요? 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시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요즘 한강에 투신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엘리트,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까? 난 정말 저들이 이렇게 자꾸 한강에 투신 자살하는 거 그냥 아무 이유도 없다가 가다가 그냥 그 한강에 멈추라고 떠내리는 게 왜 그래요?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절망의 순간에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돈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어떤 권세, 내가 가진 거
이거를 가지고 의지하고 살아가다가는 언젠가 그것이 마르고 언젠가 그것이 할 수 없는 절망의 때에 올 때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밖에 없어요. 스스로 자살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들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이 자녀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자살을 해가지고 부모의 마음에 마치 그 창을 찌르듯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모들 봤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세상을 살다가 절망 순간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여러분 안 그래요? 나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없이는 내세 없다면 우리도 절망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뭐 하겠어요? 한 길밖에 없잖아요. 이젠 끝이다. 포기하잖아요. 그런 아픔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암송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자녀들을 성공시킬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능력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기대한 그런 사람이 안 돼요. 자녀들의 성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한테 대항하잖아요. 어머니한테 대항하잖아요. 왜 그래요? 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너무도 이 자녀들을 그저 어떻게 하든지 성공시키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급행열차에 태워가지고 그냥 공부하라고만 푸시하고 있어요. 공부 좀 덜 해도 돼요. 공부 못 해도 돼요. 사람이 돼야지. 공부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고 좀 공부 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냥 성적이 좀 나쁘다고 말이에요. 이 바보 같은 놈아, 등신아, 이 왼수야, 응? 윽박 지르지 말아요. 자꾸 바보 같은 놈아 부르면 진짜 바보가 되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니까짓게 뭐 하겠니? 뭐 하겠니?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너는 앞으로 이 미국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의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미국의 교육학자인 로젠탈과 제이콥슨이 주장하는 이론인데, 자기 자녀들을 자꾸 믿고 기대하고 신뢰하고 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너는 성공자가 될 수 있다, 자꾸 이렇게 하면 얘가 진짜 성공자가 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면서 이 피그말리온을 어디서 따왔는가 하니 고대 이 히랍의 신화 중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피그말리온이라는 왕이 키프루스의 왕인데 이분은 결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여자들을 보니까 전부 이 여러 가지 결점이 많아. 그래서 아이고 이런 여자하고 결혼 못하고 저런 여자하고 결혼 못하고 결혼 못했어요. 독신주의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취미가 조각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상하로 아주 예쁜 여자를 조각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야. 야, 이 조각분 같은 아내를 맞이하겠다. 그래서 신에게 가서 기도했어요. 신이여, 나는 내가 만든 이 조각분 같은 이런 여자가 내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자꾸 기대하니까 어느 날 글쎄요, 조각이 진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신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 로젠탈 교육학자는 그 신화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사랑 어린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너는 성공한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 너는 세계 위대한 학자가 될 거야.
이렇게 자꾸 격려를 해주면 진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렇게 이론을 제시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지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말이야 공부 못한다고 이 바보 등신하면 바보 등신이 돼. 좀 부족해도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세상을 지배하는 성공자가 될 거야. 이렇게 자꾸 격려를 해줘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말한 대로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하나님이 지금 들으시니까 난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셔요. 우리 자녀들은 성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그렇게 얘기해봐. 시작. 한 번 더. 우리 자녀들은 성공합니다. 양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자녀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좀 축복해줘요. 당신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공해요. 반드시 성공. 여러분, 제 중심을 꼭 알아주시고 제가 설교한 거 절대 듣고 지나가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인들을 보고 있고 전국에 다니면서 목사님들과 얘기하면서 그 상담을 들은 거, 우리 이민자들이 지금 자녀들 때문에 많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월에 이 자녀들이 커서 아버지를 대항하고 신앙의 길을 떠나는 거 뒤늦게 회개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오늘 제 말씀 여러분 꼭 듣고 아직도 내 슬하에 있다면 꼭 같이 암송을 하시고 성경을 가르쳐서 여러분의 자녀가 다음 오는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자녀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세월 뒤돌아보면 어느덧 우리의 자녀들이 다 우리의 품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멀리서 바라보고 전화로만 만나야 되는 자녀들, 교회 나가라고 하지만 저들은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결국 없어지고 실망을 안겨줘야 될 물질 따라서 그냥 저들이 그것만 애쓰고 그것이 전부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언젠가 그것이 실망할 때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이 정말 아이들에게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뿐인 세상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 아직도 내 품에 있다면 같이 하나님 말씀 보고 같이 말씀 묵상하고 같이 암송하고 이 자녀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생교회 하나님이여 원하옵기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미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의 사원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가정의 면류가 아니여 자랑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출타 중에 혹은 집을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가정을 이룬 자녀들, 아버지, 저들이 다음 오는 세대를 위해서 꼭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과 함께 다시 새롭게 자녀 양육하는, 우리도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의 같이 동반자로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신 자녀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서 위대한 성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세상에 처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어린아이 이태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